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6절까지. 원래 본문은 원래 9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또 선교 보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30분? 네, 30분까지는 안 가고요. 더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의에 쓰임을 받은 아주 가장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한 사람이고요. 실제로 성경은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중요한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는요, 남다른 뜨거운 비전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과 열정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고 선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 그 마음에 그 구령의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는 넘쳐났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바울을 강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에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제가 이 벨리즈 선교를 가기 몇 주 전부터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갔다 와서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확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는데 어떤 민간요법으로
내 죽을 병을 고쳤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죽기까지 간 그 상태에서 지금 고침을 받았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고 저 사람도 고침을 받을 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던 그 방법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소개 안 한다 그러면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강권적으로 권고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할 겁니다. 한 번만 먹어봐. 만약 여러분 가족 중이나 친척 중에 그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아마 강제라도 먹이면서 고치도록 아마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에게 그것이 효과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병을 다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잘 섭취하게 되면은 웬만한 병은 다 치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든 분, 아픈 분 만나면요, 흙을 좀 잘 먹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그 흙을 먹고 건강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권고하는 거죠.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흙을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는데 과연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여러분, 왜 우리만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만 받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죠. 우리만의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는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된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생 동안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큰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내가 큰 명예를 얻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밉다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회의 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잡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동안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악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니, 야, 정말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고난이 굉장히 심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생의 최대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야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불행한다든지 죽든지 상관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무서운 그런 죄인 것입니다. 제가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 바다에서 배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는 배가 있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 청함을 받은 그 배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요, 그 사람은 살인죄에 적용이 된다고 그래요. 살인한 거래요, 살인한 거. 그게 배를 타는 사람들의 법입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어떤 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일과 우리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알았던 것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우리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네들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의 불쏘시개,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그런 구원관을 가졌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식한 사람이든지 무식한 사람이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동양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던 것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에까지 가서 담대하게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오늘처럼 비행기가 있고 차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걸어서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그저 노젓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많은 동역자들이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도 아깝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일입니까? 먹고 사는 거는 다 먹고 살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목숨을 내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명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도 여행은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요. 이 매를 맞는 게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 매면은 몇 대입니까? 39대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죠.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태장으로도 맞고요, 돌로도 맞고. 그러나 그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주후 313년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어디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복음을 전할 그런 목적으로 이웃에게 찾아가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다른 이유 없이 그저 복음만 들고 여러분 친척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마 많으실 것입니다. 혹시 전도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못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대신 보내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해서 안 간 것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갈 사람을 후원한 것도 내가 간접적으로 간 것이에요. 물질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이번에 우리 벨리즈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후원하셨죠? 기도로 후원하셨죠? 물질로 후원하셨죠? 바로 벨리즈에 간 사람은 가는 선교사였고 또 여러분들은 보내는 그런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 혼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파송했던 그리고 후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또 여러 교회들이 그 바울을 서포트했어요. 도왔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들은 가서 전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가서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벨리즈 단기 선교 간증과 함께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보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합하여서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또한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이 늘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고 천사들이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그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로마로 가는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주 순탄한 그런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배가 완전히 파산돼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모두 몇 명이 탄 줄 아십니까? 배 안에 276명, 선장과 선원들, 로마 군인들, 모든 죄수들 다 합해서 276명이 탄 큰 배였어요. 근데 그 배가 풍랑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먹을 것을 먹고 기운 차리십시오. 여러분, 이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 때문에 결코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죽게 되기 일보 직전까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 배에 없었다면은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고 거기에 276명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배에는 누가 함께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타고 계시겠죠. 그 외에 여러분의 식구들이 타고 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타고 계실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마 타고 계실 것입니다. 제 인생의 배에는요, 여러분들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도 타고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아마 저도 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만약에 그 배에 지금 타고 가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다고 하면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책망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다. 이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남은 5개월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전도의 사명,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보고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 복음의 전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